자, 팔복 중에 우리가 가난에 대한 복을 받죠.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두 번째, 애통에 관한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에 관한 복을 받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복은 갈망에 관한 복입니다. 자,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우리 주님은 배부른 자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자, 우리는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반대로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행복을 느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줄이고 목마를 때입니다. 뭔가를 갈망할 때라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더 만나고 싶어, 더 보고 싶어, 더 이야기하고 싶어. 자기야,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해. 끊고 난 다음에 또 전화하고 싶고. 그때가 행복하죠. 그러다가 결혼을 딱 했어. 그러면 갈망이 해소가 돼. 그렇게 하다가 한 20년 지나 그러면 갈망이 이제 원망으로 바뀌죠.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냥 이 고생을 하고 막. 맞아요, 맞아요. 함부로 아멘하면 안 됩니다. 갈망이 폭망이 돼요. 가만히 보면은 갈망할 때가 더 행복합니다. 갈망할 때가. 핸드폰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핸드폰을 삽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핸드폰을 사기 직전이죠. 빨간색, 파란색, 무슨 색깔 사지? 울트라를 살까? 뭘 살까? 접힌 걸 살까? 안 접힌 걸 살까? 자, 주문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배송 중. 얼마나 설렙니까? 택배 아저씨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아요, 그냥. 그래서 받았어요. 딱 받고 개봉을 하는 순간에 이상하죠. 바가지 쓴 것 같죠. 저기 성지 핸드폰 저기 가게 하면 더 쌀 것 같은데. 흰 걸 살 걸 잘못했네. 괜히 울트라를 사가지고 무거워. 그러게 내가 접히는 걸 살라고 했더만. 언제 행복해요? 갈망할 때. 뭔가 원할 때.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Atomic Habits라는 책인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꼭 한번 사보십시오. 이달의 추천 도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을 보시면요, 이 저자가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변화시키는 거.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 갈망이랍니다. 갈망. 갈망이 없다면 인간은 행동의 이유를 찾지 못한답니다. 무엇인가를 갈망할 때 인간은요,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행동이 나와요. 습관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거든. 이 저자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게 뭐냐? 갈망이래요. 갈망.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대학을 갈망해야 되죠. 공부를 갈망해야 됩니다. 1등을 하고 싶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가죠. 그런데 우리 자식은 엉뚱한 걸 갈망하죠. 핸드폰 1시간만. 이게 비극 아닙니까? 예. 자, 기타를 잘 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타를 갈망해야 됩니다. 잘 치고 싶다. 코드를 잘 잡고 싶다. 이래야 기타가 늘어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갈망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갈망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죠.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업이, 가게가 잘 될까요?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체가 커졌으면 좋겠다. 매출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종업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 갈망함이 있어야 사업도 성공하죠. 예? 돈 벌리면 안 벌리고, 안 벌리면 이러다 죽지 뭐.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자,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랐어요. 16강에.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16강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I a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헝가리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16강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르다. I am still hungry.
4강 같습니다. 4강. 갈망이 대한민국을 4강으로 만들었다고. 제 유학 시절에 제 은사이신 찰스 베넨겐 교수님이 갈망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갈망 이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을 갈망해야 된다. 이게 갈망 이론의 핵심이라.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열심히 했는데 성장 안 할 수 있죠. 열심히 설교했어.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전도해. 그런데 동네가 우리 교회가 저 외지에 있어. 논두렁 한가운데 있어. 아니면 주말에 사람이 없어. 이런 동네가 있을 수 있죠. 열심히 했는데 성장이 안 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갈망할 수는 있잖아요. 성장하고 싶다, 부흥하고 싶다. 그러면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래. 저는 그분에게 배우고 난 다음부터 사람을 보는 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목회자나 부교역자 혹은 성도를 볼 때 가장 중요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 있는 사람,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열망하고 갈망하는 사람. 저는 제 두 딸 사위를 볼 때도 제가 두 가지 봅니다. 책임감, 그 다음에 갈망. 이놈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부흥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저는 설교를 더 잘하고 싶어요. 설교 준비를 많이 합니다. 1분에 1시간 투자합니다. 25분 30분 설교면 30시간을 이 설교 원고에 투자해요. 나는 욕심이 많아요. 오늘 이 설교가 세계에서 최고의 설교를 하고 싶어. 난 그런 욕심이 있다니까. 그런 욕심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I am still hungry. I am still thirsty. 줄이고 목마르십시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세상은 아무리 갈망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돈을 갈망해.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을 갈망하는데 갈망하면 할수록 이상하죠. 더 벌고 싶어요. 100억을 벌었어. 이상하죠. 1000억이 안 돼서 내가 불행하다고. 미국에서 어떤 억만장자 부자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 돈으로 수조 원이 넘어. 그래서 이 큰 부자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를 더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이게 인간이거든. 재산이 수조야. 조금만 더. 이 세상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심한 갈증을 느끼죠. 마찬가지입니다. 돈 가지면 가질수록, 갈망하면 할수록 더 가지고 싶어. 사람 집착하면 할수록 더 집착이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배부른 자가 줄이게 된대요. 여러분, 뷔페에 가서 배 터지게 먹어. 밥을. 희한하죠. 그렇게 배 터지게 먹는데 6시간 지나면 꼬로록 소리 나죠. 우리 교회 부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전히 배고파. 여전히 목말라. 그러므로 갈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망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해야 될 대상은 바닷물처럼 마셔도 벌어도 갈증이 나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나도 여전히 갈증이 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 주님은 돈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배부르게 된다. 우리 주님이 주시려는 배부름은요 6시간 가는 배부름이 아닙니다. 영원히 배부른 거죠. 이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가 뭘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 성경에 나오는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디카이오시네. 자, 이 말 원래 뜻은 올바르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이런 뜻인데 옛날에는요 이 단어를 윤리적으로 법정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의로움 하면은 죄가 없는 상태, 올바른 상태, 공평하고 공정한 상태,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신학계가 눈부시게 발달했어요.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카이오시네, 이 의라는 말이
윤리적이고 법정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야. 좀 더 넓은 개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관계적인 용어라는 거죠. 관계적인 용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들 있죠? 자식 있죠?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잘생겼어요? 저는요, 제 두 딸이 세계에서 제일 이뻐요. 근데 물어볼게요. 진짜 여러분 아들이 잘났습니까? 아니죠. 싸가지 없잖아. 인사성도 없고, 누굴 닮아서 성질도 더럽고, 뭐 공부도 안 하고, 인정머리도 없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모는 다 자기 자식이 제일 이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이 사고를 쳐도요, 모든 부모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 애가 원래 안 그러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 친구 만나고 싶어 도대체. 아니, 모든 부모는 다 그래요. 우리 애는 아무 문제 없어. 원래 심성이 착한 애야. 근데 친구를 잘못 사귀었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디카이오신의 의로움이라고. 자, 우리가 싸가지가 없어. 성질머리 더러워.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이구 우리 아들, 어이구 우리 딸, 의롭다고 여겨주죠. 이게 칭의라고. 칭의. 하나님과 관계가 충실해서 의롭게 여겨주는 상태, 이게 칭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게도 공정하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의로움이라고. 의로움은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게 바로 의로움의 상태라고.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 이웃과의 관계도 충실해지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요, 하나님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설교에 목마르고, 기도에 굶주리고, 하나님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고, 이런 목마름이,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냐고. 불행히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리지를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가 뭡니까? 온유에 대한 설교였죠?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성질 부리면서 사셨어요? 희한하죠? 응? 이번 주는 내가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싶은데 더 열받아. 성질을 더 부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 복된 것이 아니라, 네가 만약에 의롭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다면, 그래, 내가 복되다고 인정해 줄게.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사고도 쳐, 말썽도 피워.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 엄마, 아빠. 그러면요, 그렇게 서운하다가도 전화 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우리 힘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롭게 살려고 갈망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의로운 자가 아니라 네가 의롭게 살려고 갈망한다면 나는 너를 복되다고 인정하마. 우리 힘으로는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성이 있어서. 벨기에에 한 도둑이요, 경찰에게 쫓겼습니다. 경찰에게 막 도망가다가 담이 보이길래 막 올라가서 담을 폴짝 넘어갔어. 그랬더니 그 안이 감옥이네.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야. 열심히 죄 안 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 딜레마라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늘 제자리입니다. 구제불능이죠. 내 힘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어려우려고 노력하는 자, 갈망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죠. 5장 6절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울 수는 없어도 의로우려고 갈망할 수는 있잖아요. 그건 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큐티 잘 못하겠어. 예배도 잘 빠져요. 하지만 갈망할 수는 있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그거는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 의로워지려는 그 갈망함,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 우리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된 거야. 여러분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를 못해. 생업이 바쁘니까. 하지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싶어. 그래서 전화를 해. 그거면 된 거야,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오늘 본부도 똑같다고. 여러분이 비록 깨끗하게 못 살아,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아, 실수투성이야. 하지만 갈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래, 됐다. 그거면 됐다. 충분히 복되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죄를 짓는 자가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목마름이 없는 자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은요, 세리와 창녀들도 주님께 나아오면 구원이 임했다,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의로워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다고. 우리 주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의로운 상태가 아니야. 의로우려고 하는 갈망함. 이걸 보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예배에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 안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게, 이게 진짜 문제라고. 게을러서 교회에 못 나오는 게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갈망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게을러도 월요일 되면 출근하잖아요, 직장에. 집이 멀어서 피곤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문제라고. 그렇게 먼 프랑스는 자주 가잖아요. 피곤해도 해외여행 자주 가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오늘 못 가겠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진짜 문제점 뭔지 아십니까? 갈망. 이게 문제라고. 마음속에 갈망할 마음이 없는 거. 조금 여러분 귀한 정보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우리나라가 탈락했어요. 그거 아시죠? 60조가 걸렸는데 우리나라랑 독일이랑 붙어가지고 우리가 떨어졌다고. 독일이 됐어. 하나오션 주가가 폭락을 하고 막 하한가를 기록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독일이요, 캐나다 잠수함 그 모든 부품을 다 납품할 수가 없다네. 그래가지고 이 독일 업체가 한국의 한 업체한테 2조 정도 부품 수주를 맡게 됩니다. 하나 CNS라는 기업인데요, 거기다가 이번 주 중에 아마 발표 나올 거예요. 아마 혹시 여러분 돈 있으신 분들은 2천만 원만 딱 넣어보세요. 발표 딱 나면 점상 2번 할 거거든요. 1억에 딱 파시고 8천만 원만 딱 보셔. 알았죠? 제가 하나 CNS 장로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 목사님 아세요? 제가 이거 방송에 안 내보냅니다. 목사님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뻥입니다. 하나 CNS라는 회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질 않아.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들어요. 자는 사람 깨우고 들어봐. 저거 들어보라고 깨우고 앉아있네. 이게 바로 갈망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라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이게 갈망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줄이다 헬라어로 페이논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아사 직전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 다음에 목마르다 헬라어로 딥손테스인데요, 이 말은요 사막에서 목마른 그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가 아니라 뭐라고? 마치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그 사람, 그 상태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 굶주림의 그 갈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시편 119편에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119편 1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주의 계명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개처럼 입을 열고 헐떡였대. 그렇게 사모했대.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사모하시라고.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드세요. 이렇게 입을 벌리세요. 개처럼. 시작. 또 하라고 또 하시네. 그렇게 사모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말씀을. 네, 다음 주부터 설교 들을 때 다 같이 이렇게 하고 듣겠네. 그렇게 갈망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5장 6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 단어 원어는요, 현재적 의미도 있고 미래적 의미도 있습니다. 현재도 배부르고 나중에 저 세상에서도 배부르고, 이 단어는 영적인 의미도 있고 육적인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도 배부르고 영적으로도 배부릅니다. 여러분, 이 배부른 상태, 제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그냥 배부른 게 아니야. 빵빵한 상태. 빵빵하게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번역해야 돼. 빵빵한 상태. 여러분, 돈은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더 불행해지죠. 사람도요,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실망만 옵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갈망하면 배불러져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우리 예수께서 사마리 여자를 만납니다. 이 사마리 여자는요, 남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 남편을 5이나 바꿨어.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또 남자를 또 만나. 우리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속에 갈망함이 있죠. 사람에 대한 갈망은요, 사람을 바꿔도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나 예수님께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께 가면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약속했습니다. 시편에 나와요.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 갈망하면 이런 만족함이 생겨, 이런 배부름이 생긴다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분 많이 봤어요.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착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 참 대접도 잘하고 잘 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저도 참 잘 섬겨주세요. 여기 우리 설교하는 이 아이패드 우리 교인들이 다 사줬어. 내가 쓰는 컴퓨터 우리 교인들이 다 사준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양복 우리 교인들이 막 사줬어요. 나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사달라 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적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알아서 그냥 섬겨주셔. 그렇게. 제가 한 번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아깝지 않으세요? 노령연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주면은 꼭 돈 아깝지 않냐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하나도 안 아까워요. 배불러요. 배불러요. 제가 그때 마태복음 5장 6절을 이해를 했어요.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 하나도 안 아까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뜻대로 섬겨. 선교사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 그리고 나니까 만족감을 주셔. 보람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배부른 상태가 되는 거죠. 이야, 제가 지난주에 이걸 경험했어요. 이거를 새벽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 성도를 딱 생각나죠. 윤태야, 네가 그 사람 신방했으면 좋겠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날씨가 덥지? 네, 주님. 더우니까 네가 좀 수박 좀 갖고 가. 냉장고에 시원하게 해서 그 직원들 주게. 네, 주님.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아내한테 여보, 수박 썰어놔. 왜요? 썰어놔. 그거 담아놔. 내가 전화하면 들고 나와.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직장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저 김 목사 왔어요. 수박을 줬어. 직원들 다 올라가서 내가 기도해드리고 다 먹였지. 다 배부르게. 우적우적 먹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배부르더라고. 나 목사 되길 잘했다. 딱 보는 순간에 배가 불러. 돌아오는데 그분이 저한테 도서비를 주더라고. 할렐루야. 진짜 배부르대. 이야. 어제 저녁엔 제가 이거 설교를 원고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따닥따닥 하다가 자, 이 파트를 제가 쓰고 있었거든. 이 파트를 지금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생각나. 새벽 기도를 막 밤새서 나왔대. 너무 이뻐가지고 저녁에 쿠폰을 쏘았어. 이 쿠폰으로 가족끼리 먹으시라고. 설교를 타이핑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다른 쿠폰을 저한테 또 쏘았어. 목사님 치킨 드세요. 배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배가요 똥배가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 생긴 배라고. 만져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지옥 같을까요? 돈에 줄이고 돈에 목마르기 때문에 서로 빼앗고 싸우고, 이 세상이 죽기 전에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왜? 돈에 줄이고 사람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줄이고 하나님께 목마르면요 천국이 됩니다. 나도 배부르고 너도 배부르고 우리 모두가 다 만족함이 있고. 성도 여러분, 돈에 줄이고 사람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돈에 줄이면 줄일수록 배고픕니다. 사람에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더 목마르게 되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